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마지막 권면을 전합니다. 그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특징이라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땅히 행해야 할 것에 대한 힌트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예수께서는 나는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는 것, 그것만이 헛되지 않은 유일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어서 3절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첫째,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음란은 곧 음행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경계해야 할 죄로서 첫 번째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음행은 나의 몸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음란에 대해 심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신학자 피스크는 바울이 성적 부도덕을 금하는 근거는 서로 밀접히 관련된 세 가지 논증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곧 음행이라는 것은 나와 한 몸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침해하는 것이고 그의 몸된 이 몸을 침해하는 것이고 성령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음행은 심각한 자기 파괴적인 죄인 것입니다. 신학자 케네스 베일리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었는데 음행은 개인적 공동체적 차원에서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서 자신을 떼어내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학자 마틴은 음행은 본질적으로 몸에 대한 침입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지체와 기관들은 그리스도의 것인데 음행은 자신의 몸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부터 떼어내어 그리스도가 아닌 영역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음행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심각한 죄입니다. 호세아 3장 3절은 말합니다.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인 것처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대로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음식, 음료, 성행위 같은 몸의 일상적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의 여부가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한 몸 된 아내를 귀히 여길 뿐 아니라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그 세욕에서 떠나야 하는데요. 헬라어로 에피수미아인 이 세욕은 탐심의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이 탐심,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러한 경고를 거스르는 것은 바울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은 다시 한번 코람 데오의 정신을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일상의 일들을 조용히 주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노동을 통해 생계를 책임져서 절대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노동은 하지 않고 교회의 재정만 축내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노동을 함으로써 다른 형제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형제의 사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성적인 죄를 피하는 것을 넘어서서 형제를 사랑하고 조용히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함으로 궁핍함을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음란과 세욕을 버리고 거룩함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거룩함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를 통해 예수의 생명과 사랑이 흘러가는 그 복이 오늘도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